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한 번 더. 고난절의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인지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요, 제가 웬만하면 부목사님들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부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저 있는 데까지 오고 또 데려가고 그러면은 보통 4시에 일어나고 어떤 부목사님 3시 반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제가 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고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이제 운전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지교회 집회 인도할 때는 이제 제가 운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알람 소리를 3개를 제가 다 놓친 모양이에요. 근데 용케 일어나기는 했어요. 일어났는데 예배 시간 5분 전에 일어난 거예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머리가 멍해지면서 큰일 난 거예요. 그 브러쉬에다가 물 칠해가지고 그냥 대충 막 머리 빗고 그냥 세수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옷 입고서 가는데 가는 중에 예배 시간이 지났어요. 담임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찬양하고 있을 테니까 조심해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겨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험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깨어나야 되는데 제때 못 깨어나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은요, 잠을 좀 많이 자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 잘 것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는요, 쉬려고 못 샀습니다. 그리고 잠이요, 한 8시간 정도 잠은 넉넉해요. 그 이상을 자면은요, 몸에도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답니다. 아파서 병든 사람 외에는 더 잘수록 잠만 늘고 더 잘수록 몸만 게을러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알람 맞춰놓고 니들이 알아서 일어나. 언제까지 아빠가 깨워주랴. 근데 번번이 이걸 놓쳐요.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늘어지게 자면 안 되는데 좀 정상적으로 알아서 깨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안 깨워도 스스로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될까? 근데 하기야 뭐 요즘 애들이 올빼미죠. 밤늦게까지 그냥 딴 거 하다가 인터넷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 아침에 이제 허질러 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잠 방법은 사실은 아니죠.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자, 불이 났어요. 아무리 졸린 사람도 불이 났으면 깨어야 됩니다. 나 졸려 피곤해. 한숨만 더 잘게. 그러면 한숨 더 자는 게 아니라 타. 죽어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소리를 질러서라도 깨워야 돼요. 흔들어서라도 깨워야 돼요. 뺨을 때려서라도 깨워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니까. 미워서가 아닌 거죠. 대형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요. 교통사고. 버스 운전자가 졸아가지고 사고 나는데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연쇄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많이 다치고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버스에 탄 승객 한둘이 졸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졸다가 내릴 곳 놓쳐서 손해보는 거 그게 달 테니까. 그런데 이 버스를 끌고 가는 운전자가 졸면은 그거는 단순하게 한두 사람이 조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되어져요. 저는 이런 면에서 영적 지도자가 존다, 영적 지도자가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죄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으면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단체로 사고당해서 죽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용맹합니다. 리더십이 탁월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 대단합니다. 용기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헌신과 용기와 수고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승리는 놀랍게도 뒤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기는 거고, 모세가 기도를 못하면은 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돌 갖다 주고 양주에서 팔을 받들어 주면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지지 않고 결국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거, 당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주세요. 그거 요구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통찰력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요. 내게 맡겨진 백성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게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목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한 번 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저런 분들, 잠자는 분들 오늘 말씀 듣다가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아니, 구원은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닌가? 근데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여러분에게 계속 암기시키는 내용들 따라서 하시면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었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예요, 옮겼다예요. 그럼 이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얘도 믿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영생이 있고예요, 영생이 있을 거예요? 있고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가깝다, 이건 뭐냐? 구원이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진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하다는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의. 이 칭의와 중생은 같이 일어납니다. 중생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거죠. 칭의와 중생, 이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화.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겪지만 지식의 한계는 여전히 있어요. 육신의 한계는 여전히 있어요. 환경의 제약은 여전히 있어요.
이런 제약과 한계마저 완전히 넘어지는 온전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따라합시다. 영화. 성화는 이제 생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영화는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영화. 근데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구원이 가깝다라는 얘기, 이 구원의 완성이 가깝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너희는 자다가 이제는 깨어나야 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등의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꽤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있어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 저 사당동에 하나 있죠? 장길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주 힘들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 85살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살아요. 이러다 90 넘기면 안 되는데, 이 양반 세상 떠나도 여전히 못 빠져나올 사람들 있을 겁니다만 세력은 와해될 겁니다. 약해질 겁니다. 통일교 지금은 기업체예요. 종교기는 거의 잃어가고 있어요. 문선명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 얘기고,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목사들. 이런 가짜들 많아요. 여러분들, 가짜 선지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세상에 난 그보다도 불쌍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가짜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민족들 간의 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몇몇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그렇죠. 지금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요. 전쟁이요. 하루가 멀다고 매일 처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게 연락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적으로 미국만 해도요,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데서까지도요, 소식 전해와요, 이렇게. 그 최현석 선교사님은 저보고, 이 살 마음 있으면 오라고, 우리 가족은 다 책임져 주겠다고.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는요, 그만큼 나라 상황을 해외에서 아주 곤란하게 보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면역력이 뛰어난데요, 포항에서 처음에 지진 났을 때 그렇게 두려워 떨고 난리 나고 막 조바심 냈잖아요. 요즘 포항 사람들 여진 나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고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뭐 또 흔들리나 보다 이런데요. 진짜 적응을 잘해요. 진짜 면역력이 뛰어나요.
저 북한에 면역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해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불의 고리, 제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환태평양 조사인데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불의 고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불의 고리가요, 대한민국은 비켜간 거 아시죠? 일본 밑에는 직통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불의 고리가 돼 있는 지역은요, 화산, 지진들의 피해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 공식, 이 개념이 지질학적으로 다 깨져버렸어요. 불의 고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요. 제가 해외 이 자료를 계속 스크랩을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모아오는 자료만 해도요, 어마어마해요. 지난 1000년, 2000년 일어난 지진보다요, 단 100년, 20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이 더 많을 정도로 말씀대로 돼 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합시다. 뒤에도 좀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만 진짜로 보세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민족 단위로 에스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민족, 작은 소수 부족 단위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급속도로 이 민족 단위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또 하나가 뭐냐, 이거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9절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점점 사회에서,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싸움을 벌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국은 이미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해도 이미 차별을 받았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정치 이념이나 가치가 우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을 두어야 돼요. 정치가 이념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요,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오바마 대통령 때 연방 대법원장이 동성애 지지자로 바뀌면서 미국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못 쓰겠어요. 이걸 다 금지시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문제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LGBT, 이제 트랜스젠더들, 게이들, 레즈비언들, 이런 성소수자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이들에 대한 게 아예 링크로 올라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걸 뺐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힐러리 후보가 동성애자들하고 계약 맺은 거. 이거 자료 있어요, 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면했죠. 여러분, 왜 이슬람은 기도처를 여기저기서 만들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방 전도하면 그걸 잡아가냔 말이죠. 여러분, 노방 전도하다 잡혀간 사람들 많아요. 동성애자들 줄에 서달는데 이거 거절했다가요, 벌금 물은 사람들 있잖아요. 베이커리 빵집 주임, 제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동성애자를 위해서 축하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데 이거 안 만들었더니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리잖아요. 1억대 넘는 거를. 빵집 문 닫았어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 전 제가 신앙계에다 이거 이제 칼럼으로 이제 올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전도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읽다가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을 읽었는데, 남아공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마틴 베네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실종됐어요. 근데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발견했느냐? 트럭 하나, 이 목사님의 트럭인데, 이 선교사님의 트럭인데, 이 트럭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 불타고 있는 트럭 안에 이 목사님이 뒤로 묶인 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통계만 예수 믿는 이유로 살해를 당한 사람이 6,330명입니다. 이거요, 통계 자료 외 사람들까지 추가한다면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넉넉해요. 너무 풍요로워요. 여러분, 방 꿈고 다녀요? 여러분, 빨가벗고 다녀요?
여러분 감옥 가요? 예수 믿는다고? 매 맞아요? 죽임 당해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진짜 마을 단위로 막 떼죽음을 당하더라고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차마 못 보여줘요. 사진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런 증상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누가복음 18장인데 따라합시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이 되면요,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민족 단위로 복음이 들어가고, 환란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기가 어렵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끄트머리에. 달란트 위에요, 끄트머리에.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근데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그게 기도하고 연결이 돼요. 이재복 시사님, 남전도의 암송고절 지난주고 한번 해보세요. 예. 갑자기 하니까 안 되죠. 따라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어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단자들 말 듣지 마세요. 일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여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꺼번에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 번 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하나는 벗고라는 단어예요. 옷을 입고 벗고 할 때 그 벗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고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벗고, 입고. 벗어야 할 것을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어야 할 것을 입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뭘 벗으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을 벗자.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둠의 일은 뭘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옷이라는 것, 이거는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완전 무장을 하고서 구보하거나 뛰잖아요. 이거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 반바지에다 런닝샷을 입고 거기다 총을 메고 뛰는 거예요. 이건 격이 안 맞죠, 그죠? 수영선수가 잠바 입고 수영을 한다. 이게 뭐가 이상하죠, 그죠? 스튜어디스들이 추리닝을 입고 비행기에서 서비스를 한다. 그럼 누가 스튜어디스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추리닝 입은 사람 아무나 보고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스튜어디스 제복을 딱 입었기 때문에 누군지를 대부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병원에서 가운 안 입고 혹시 양복 입고서 진료하는 의사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잠바 막 두툼하게 입고서 막 수술하는 의사 본 적 있어요? 수술하다가 단추 떨어져서 내장이 떨어졌네. 안 해요. 이게 깔끔한 거 아무것도 없는 이걸 입어야 돼요, 그죠? 권투 선수가 양복 입고 권투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거나 입는 게 아니에요. 적합하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적합하게 벗어야 돼요. 선수가 벗고서 뛰어야지, 벗고서 수영해야지, 벗고서 주먹을 휘둘려야지, 입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벗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둠의 일이에요.
첫 번째 언급된 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방탕과 술 취함을 묶어서 말씀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방탕과 술 취함을 묶어서 묘사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분들 웬만하면 끊읍시다.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아멘을 한 거겠죠. 열심히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한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아멘한 사람 따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 어디 있냐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잘 못 끊어지면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아까 인용했는데 앞부분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을 잡을 때 쓰는 겁니다. 이 덫에 발이 걸렸던 동물들 사진 네이버 검색해보면 많이 떠요. 발목 다 잘려요. 아니면 썩어요. 시골에서 있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가 발이 잘렸어요. 왜냐? 산에서 토끼 잡으려고 쳐놨던 이 덫에 개가 걸린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사실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시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찬양도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누구에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걸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벗어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벗어라느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한 나라인지 요즘 미투 운동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저기는 이다 작가가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가면서 저한테 이제 사진 영상을 보여줬는데 진짜 이쁜 아가씨하고 둘이서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조심하라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도 걸리고 문화예술인도 걸리고 대학 교수도 걸리고 인간문화재도 걸리고 영화 배우들도 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걸린 사람만 그럴까? 아니요. 여러분, 마지막 문화는요, 음란의 문화입니다. 호색의 문화입니다. 영화, 드라마, 웹툰, 책, 이게요, 음란해야 팔려요. 음란해야 몰려요. 그래서요, 영화 같은 것도요, 일부러 그런 대목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요. 제가 지금 다 인용하지 않을게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너무 많아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음란, 호색, 이 부분은요, 계속 강조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이 거룩함을 뭐하고 연결하는지 아세요? 부부 관계하고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해놓고 음란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 이런 문화적인 흐름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간통법 폐지했죠?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런 걸 왜 따라가요? 그리고 동성애 법안 만들려고 하죠? 이 동성애도 음란입니다. 이거 성중독이에요. 심각합니다.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다가 동성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없으면 그게 안 빠져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전립선이 망가지고 변실금이 생기죠. 남자 동성애자들은요,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요, 성인용 기저귀를 판매해요. 그게 이미 거대 산업이 돼가고 있어요.
관략근이 다 망가져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마지막 때 징조인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라고 돼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따라합시다.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자. 자, 누가 잘해요? 그러면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요 새신자한테 신경을 더 써요. 그러면 기존 신자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기존 멤버들끼리는 똘똘똘똘 뭉치고 잘 어울리는데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리고 신경 써주면 그거 샘부려요. 요거를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별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런 경우는 건축이 잘 되고 분위기 좀 괜찮으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몰려 들어오면서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꼴배는 거예요. 배기 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기분 상하는 거예요. 좋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투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다투고 시기하는 걸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거 영적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3장 1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니들 어린아이야. 바울사도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 편지 쓰면서 대놓고 하는 거예요. 니들은 영적으로 어린애들이야. 성장하지 못했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니들 지금도 젖이나 먹는 수준이야. 지금도 밥 먹을 수준이 안 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여야 됩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이유식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난 다음에 고기도 먹이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한테 고기를 썰어 먹이면은 애가 소화를 못 시켜요. 얹혀요. 죽어요. 애 잡아요. 이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밥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들 밥 먹을 수준이 안 돼.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될 수준이야. 영적인 어린아기야. 소화를 못 시켜. 소화를 걸려요. 이게 말씀만 들으면 걸려요. 걸려. 꺽꺽거려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오늘 본문의 표현하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똑같아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 벗어버립시다. 시기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뭘 입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또 하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사가 트레이닝 입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스튜어디스가 그냥 반바지 입고 해봐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격에 맞게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격에 맞게끔 새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빛의 갑옷이 뭐냐? 같은 바울 서신 지금 골로새서 공부를 토요일날 8시, 그 다음 주일날 9시 반에 제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골로새 3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도 입었던 표현이 나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존재가 달라요. 택하사 사랑받고 거룩한 존재예요. 격이 달라졌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입어야 될 것 구체적으로 나와요. 따라합시다. 긍휼을 입자.
여러분에게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예배, 그 중요한 예배, 그 생명 같은 예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긍휼이죠. 그 다음에 자비, 비슷한 속성이에요.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을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어요. 아이고 저 똑바로 좀 살지. 에휴 저 틀려먹었어 저것들. 이건 정죄예요. 예수님은 똑바로 못 살아요. 야 목자 없는 양처럼 흐느적거려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들 보면서 에이그 저것들 좀 똑바로 좀 하지.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요게 자비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눈은요 정죄의 눈이 아니고 자비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다 똑바로 옵니까?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문제 일으키죠. 그때요 아유 저 권사라는 게 아이고 저 장도라는 게 아이고 저 집사라는 게 이거는요 바리새인인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성숙한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언급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어제도 성경 공부팀에게 이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이 온유 따라합시다. 길들여진 야생마. 이 온유는요 부드럽죠. 근데 부드럽지만 약한 게 아니에요. 매가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해요. 누구보다 강해요. 근데 누구보다 강한데 다스려져요. 통제가 돼요. 이게 온유입니다. 자, 야생마가 난폭해요. 뒷발질하면요, 그 한 대 맞으면요, 이 두개골도 깨집니다. 그만큼 세요. 그런데 조련사가 열심히 훈련을 시킨 거요, 얌전해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고 달리면, 마음 먹고 힘쓰면 굉장해요. 그런데 추스릴 줄 알아요. 다스릴 줄 알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강해요. 누구보다 대단해요. 누구보다 엄청나요. 그런데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고 정서도 다스리고, 이게 다스려지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온유했죠.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여러분 인내도 신앙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신앙이 다 무너져 나갑니다. 깨어있다 보면요 이 인내도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인내는요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는 안 커요. 잘하질 않아요. 여러분 인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100%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긍정적으로 통과한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통과한 사람은 성격 파탄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유익하지를 않아요. 이 고난을 극복하면은 그게 굉장한 플러스로 작용하는 반면에 이 고난에 무너지면은요 정서가 인격이 망가져요. 그래서요 고난을 오래 당한 사람들 중에 신경질적인 사람도 많고 거꾸로 인격이 굉장히 다듬어진 사람도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합시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 없이 인내는 안 커요. 그 다음에 용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것도 어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인정이란 말, 인정이란 말은 뭐냐? 말 그대로 공감하는 거예요. 맞다고 옳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글렀어요. 동의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틀린 건 맞아, 잘못된 건 맞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냥 받아들여 줄게,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줄게. 요것을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완전합니까?
나는 완벽해요? 그러면서 맨날 난 용납할 수 없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왜 용납이 안 돼요? 불만이 있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이거 옷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용납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불만이 많으실까? 얼마나 허물이 많으실까? 얼마나 미련하고 한심할까? 제가 저를 봐도 참 가슴 아픈데, 그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럴까? 근데 주님이 저를 용납해 주시거든요. 그래, 안희한 목사, 너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너도 그렇게 해야지. 100%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100%다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다 협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안희한 목사, 주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너도 그렇게 해야지.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후의 사랑이 언급이 돼요. 이거는요, 바울 서술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오래 참음 옷 입어라, 겸손 옷 입어라, 용납 옷 입어라, 자비 옷 입어라, 긍휼 옷 입어라. 그래 놓고요, 최후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금 제가 입은 옷은요, 이 허리띠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단추로 이렇게 잠그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채우면 돼요. 근데 옛날에 옷은요, 이 혼이불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 이렇게 딱 둘른 상태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야 돼요. 그래서 이 끈으로, 이 띠로 매지 않으면은요, 달리다가 걷다가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제 안 보여야 될 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 끈을 매므로 옷 입는 게 완성이 되듯이 이 모든 것, 온유도 옷 입고, 용납도 옷 입고, 긍휼도 옷 입고, 자비도 옷 입고, 오래 참음도 옷 입고, 이렇게 다 옷을 입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제대로 입은 것으로 결론 짓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심지어 고전 13장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하나님 볼 때 시끄럽다는 거야. 아유 그만해, 시끄러.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이잖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만큼의 예언의 은사, 이 정도의 예언의 은사는 다니엘급이에요. 다니엘급.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의 은사, 대단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랑을 못 입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말세 징조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 구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밀어내요. 미워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싸우도록,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서로 끌어내리도록, 서로 절제하도록, 정죄하도록 막 우리를 몰아세워요. 이 와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 깨어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긴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하면서도 은혜를 다루는데 은혜는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 계속하고 또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은요,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제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래요. 안 돼요. 말씀 전하는 거 안 돼요. 막 설교하시고 막 말씀 전하고 싶고 막 열정 있잖아요. 그죠? 기도 좀 모자라 봐요. 설교하기 싫어요. 밖에 나가서 집회하기 싫어요. 도살장 끌려가는 양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막 불이 붙도록. 이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구원이 가깝다. 이거는 이미와 아직의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영생을 얻었고 오니까.
근데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그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면 우리가 정말 몰두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깨어있는 거. 왜냐면 잠들었다는 영접하지 못할 테니까.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을 걸 벗어야죠. 어둠의 일을 벗고 입을 걸 입어야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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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